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비가 촉촉히 내릴 때는 왠지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죠. 에휴, 비도 오는데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변함없이 비를 또 맞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또 수요 예배를 드리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3절에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통하여, 즉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하거든요.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으로, 또는 여기 선지자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우리는 선지자로 번역됐지만은 예언가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예언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서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인용을 했었는데 다 보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되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네, 계시되어진 복음. 네, 계시되어진 복음. 네.
네, 중요한 거는 계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구원의 소식이에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 멸망할 상태예요.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든지 전적으로 타락이 된 거예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조금 선한 데가 있던데요. 뭐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선한 데가 있지요. 사람은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조직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는 모두 다 죄인이고 선한 자가 없다, 의인이 없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인간의 기준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성적인 사람들이 혹은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은 인간으로서는 그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자,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고, 왜 구원의 소식이 기쁜 거냐면은 다 멸망할 존재인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얘기해, 그 중에 내가 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의 한 사람이구나. 이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쁜 내용이고 감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됨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날 위하여 내 죗값을 지불해 주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 복음, 복음의 전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복음의 전달자를 이야기할 때 먼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지나간 5절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그 얘기가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 조금 중반 이하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좀 더 이 내용을, 문장을 쉽게 구성해서 읽어보면 그래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 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자,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거기에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뒤섞여가지고 결국 타락한 세상이 되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를 아니하셨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사실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왜 우리들에게만,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만 이 내용을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알려주지만 너희들은 내가 말해줌으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가 뭔지 들어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깨달음을 받는다면 이게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하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0% 이해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게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커녕 대적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어떤 강해를 들으면서, 즉 말씀 강해를 들으면서 그거를 자꾸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이 사망하는 그런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령 안에서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이단적 해석이 아니라면은 뭐예요?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그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를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읽으면 돼요. 지금은 첫째, 사도들과 두 번째,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이 지금은,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오늘 이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도들의 시점에서, 또는 예언자들의 시점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때를 지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즉 예언자들에게 뭘로? 성령으로 나타내심,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주장자는 누굽니까? 주관자는 성령이에요. 사도들,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예언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이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기의 학식으로 혹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사사로이 푸는 것이 되고, 사사로이 풀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단적 성경 해석은 전통적 해석이 아니에요. 이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쭉 성경 해석을 해내려오는 그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해석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씩 발전도 되고 하겠지만은
그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적 해석을 딱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인데 자기가 특별하게 뭔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즉 자기가 특별하게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해석은 진짜고 다른 이들의 성경 해석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단에서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뭐 신천지에 빠진 자들 무슨 뭐 최아무개, 강아무개 그렇게 했더니 아니 목사님 뭐 그냥 이름을 직접 다 말씀을 해주시지 왜 저렇게 하시냐고 그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법적으로 알아봤어요. 이단 상담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신 그런 분들한테 알아봤더니 그렇게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또 하게 되고 막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성도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성만 밝히고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또 그래요. 여러분이 뭐 최아무개, 강아무개 그러면 몰라요? 알만하신 분은 다 안단 말이지. 이 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구역 식구 있던 사람들한테 지금 또 새로운 인물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요. 그 전화를 하면 본인이 전화를 받았으니까 뭐 교회에서 광고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왜 자기가 신천지라 그래요. 그 왜 이단에 갔냐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님이 아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니요. 여기 너무 좋은데 이런 데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이 좋다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고리로 연결해 가다가 결국 이 진리를 터득하고 안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평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왕궁 같은 거 건설해 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평화의 궁전인지 뭐 만들어 놓고요. 얘기가 좀 다른 방면으로 갔지만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고 섭리자이고 믿으시잖아요. 그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위로자고 변호자고 상담자라고 하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게 진리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은 결국 그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의 전달자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 성령 안에서 기록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지를 않으셨다. 지금 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뭐.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아들들에게 혹은 사람의 자손들에게는 계시하시지 않는다. 계시하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거룩한 것을 뭐 개한테다가 던져주지 말라. 그 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 유대인들이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 밟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충실히 사역을 감당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 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도 말했어요. 서기관들한테도 말했어요. 예? 사두개인들한테도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도 말했고 사도들도 말했고 예언자들도 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박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구세주임을 확신에 차가지고 기쁨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막 교회를 이 안티 기독교들이 도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는데 난 그게 여러분 욕한다고 해서 분개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이게 마땅할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거룩한 것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요, 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혜사가 나오지요. 보혜사. 예? 보혜사는 성령을 달리 표현한 이런 단어지요. 보혜사가 나오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여기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이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예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성부는 영원 자존하신 분으로서 성자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구속자로.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방출하신다.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제 요리문답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성자를 구속자로 보내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방출시키신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나오라. 그게 보혜사 성령이신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왜 예수를 증언한 겁니까? 예수가 구속자이니까, 속죄자니까 그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는 얘기죠. 이 선지자들이나 또는 사도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리고 헌신자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사도들로 또는 예언자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그냥 어떤 직분의 명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흙그릇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금그릇이 돼야 되겠다 그래요. 거기서는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나무그릇, 흙그릇이지만 이런 거에서 어떤 그릇이 고가의 그릇이고 귀중한 그릇이냐 이걸 말하지를 않아요. 거기 말씀을 보면 거기 말씀에서는 앞에 세대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시대의 타락상을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깨끗한 그릇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지 그냥 그릇이라고 다 쓰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래전에 제 목회 경험상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목회 초년기에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제 기도를 많이 들으시니까 혹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한 편을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주님이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한테 전할 때 주께서 쓰셔야지, 주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내가 하나의 강연을 하고 만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강연 한 시간 한 거 뭐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이나 학원에서 강연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를 은혜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그거는 그냥 제가 기도 문장을 구성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목회 천년 시절에 얼마나 그때는 막 불타요, 불같아요. 예? 정말 뜨거워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면서 찬송도 불렀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설교 준비를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건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은혜롭다. 내가 나름대로 깨닫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전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제가 바빴어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그전같이 많이 못했어요.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세련되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올라가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가요. 가는데 올라가서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은혜의 도구가 되고 말씀 선포의 도구가 되고 이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에 앞서서 꼭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꼭 제가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 선지자들 이 이외에도 많은 일꾼들을 쓰시는데 이런 자들을 쓰신다. 거룩한 자를 쓰셔요. 헌신자를 쓰셔요. 겸손한 자를 쓰셔요. 이들은 다 그런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잘 못하면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야 더 훌륭하신 분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안수 집사님 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안수 집사님 중에도 제가 얘기를 해요.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러시면 되겠냐고. 그러면은 장로님 되면 열심히. 여러분, 그것이 돼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돼서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항상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의 현실이잖아요. 그의 현실이 지금인데 지금 잘하면 어제 잘한 거예요. 지금 잘하는 사람은 내일의 지금도 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잘하겠다? 그럼 지나간 날 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잘하면 되는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내용으로 얻어진 결과가 뭐냐? 이것이 6절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복음의 내용 우선 타이틀을 적어 놓고요. 네. 복음의 내용이 이는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 나오지요. 네. 이방인 써 나옵시다. 이 이방인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잖아요. 그때는 예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의 내용 속에서 이방인들이 이는 그랬죠. 여기 이는 이방인들이 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 참여자가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누가 그렇게 되냐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 이 이방인들을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려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은 결국 멸망할 존재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예?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상속자가 돼.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후사라고 썼어요. 후사. 이 상속자나 후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은 유업 혹은 아니면 기업이 주어지죠. 이게 주어져요. 상속자가 아닌 자에게, 후사가 아닌 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혹은 그 가문에 기업이나 유업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 후사가 됐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자녀이면 그 말이 나와요. 자녀이면, 자녀라면 그 말이죠.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그리고 곧 이 상속자를 다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한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 말이죠.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어디의 상속자냐면은 하늘 기업의 상속자예요.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진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첫째가 하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속 문제 가지고 재판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렇잖아요. 뭐 뉴스 보다가 보면 그런 게 요즘엔 너무나도 흔해요. 이 상속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와가지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는데 와가지고 너희들을 바로 그곳으로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다음 뭐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요. 야, 그거 뭐 오래전부터 천국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천국이 만원이 돼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그 얘기를 해요. 그전에도 오래전이지만 여호와 증인이 꼭 나를 만나자 그래서 결국 만났어요.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14만 4천 얘기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 하다가 내가 이제 집요하게 물었죠. 물었더니 그러면 14만 4천이 아직도 안 됐냐? 세계적으로 보면 14만 4천이 넘고도 넘었을 텐데 왜 아직 안 됐냐? 그랬더니 찾는데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로 간대요. 그럼 뭐하러 믿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이 신천지는 14만 4천의 얘기들 그냥 숫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이상한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 나라는 그렇게 사람의 시각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계산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 말씀하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데 앞서간 사람이 다 상속받으면 나는 뭘 받아? 이런 생각은 하지들을 마라. 다 은혜롭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누려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곳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소리가 크지들을 안 해. 속으로만 하셔가지고.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자녀이십니까? 상속자예요. 어디? 하늘 기업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는 자 그런 얘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우리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뭐가 되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됨. 여기서 지체가 되는 거는요, 우리는 사실 분리된 자들이었어요. 분리된 자. 예? 원래는 분리됐었잖아요. 분리된 자들이었는데 왜 분리됐어요? 죄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분쟁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이 분리된 자들을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 분리를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둘이 예? 하나. 둘이 하나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주께서 허물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는 뭐냐? 둘이라고 하는 내용이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뭐를? 자꾸 나누어지고 둘이 되고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교회 안에서 그룹이 형성이 되고 해서 그 그룹 활동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그룹 저 그룹 저런 그룹이 서로 대치되거나 하면 안 돼요. 그 그룹의 어떤 취미를 가지고 활동은 그렇게 따로 할지라도 전부 다 주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교회는 서로 등지면 안 돼요. 등져 있다면 이걸 풀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풀어야 돼요.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분리된 자들을 둘이 됐던 우리를 하나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저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참여자가 됨.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요한복음 8장 39절에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흘러내려오다가 유대인들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뭐에 더 무게를 두냐면은 혈통에 무게를 둬요. 혈통에 무게를 둬요. 유대인들이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왜 안 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게 행동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왜 진리를 믿지 않느냐? 나를 왜 안 믿느냐? 나를 왜 배척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9절에 여기 혈통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이 28절에서는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표면적. 이 표면은 겉이에요. 겉. 외형이죠. 외형.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육신적 할례. 육신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할례 받은 건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에다가 행한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뭘 쓰냐면은 여기 오직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배포가 있을 때, 이 종이가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면은 뒷면을 말하는 거예요. 속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면은 내면을 말한다 그 말이죠. 내면, 속을 말하는데 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신에다 했는데 할례는 마음에다가 하라. 마음의 할례. 그런 사람이 영에 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있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리고 그는 율법주의의 최고자예요. 그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로마서에서 완전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통은, 진정한 아브라함 계통은 뭐냐면은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약속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데 그게 믿음의 후손이거든요. 믿음의 후손은 혈통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마음에 행해져요. 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겸손한 전도자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 바울이 증언한 복음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동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7절, 8절에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꾼 된 건데 사실 나는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말씀해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여기 말씀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나오지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 말씀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스데반을 죽인 자고 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살았고 끝에 순교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사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멸망할 나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목숨 다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각오로, 이 결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물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 비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는데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죠. 영원전에 그렇게 비밀로 하셨던 일들을 그 구원의 비밀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들어 성령으로 역사해서 쓰신다. 그런 얘기를 말씀의 9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구원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지금 우리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삶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구원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 알게 됐으니, 알게 된 우리가 이 삶이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왜냐하면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의 복음은 전달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도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았으므로, 알게 된 우리는 주변에 모르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계시할 수 있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비밀이 계시되어져 있음을 알려주시고, 알게 된 바울이 그 비밀을 알리려고 성령 안에서 고군분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을 또한 모르는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